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친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친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 사상은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을,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주님 밖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서의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세상에서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성공 출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는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주님 밖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안의 친교, 즉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친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교 모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살면서 참 몹시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 둘도 없는 목사인데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왔어요. 말없이 내 어려움을 다 아니까 서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저한테 밥 한 끼 사주고 갔는데 얼마나 그날 제 마음이 힘이 되든지 위로가 되든지, 정말 살 힘마저도 없어진 상태에 놓여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저를 그 친구 밥 한 끼가 얼마나 제게 큰 용기를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 줬는지 저는 일생일대의 그 한 끼의 식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 끼 식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그 강의 시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기회가 되면 요즘은 유튜브에 다 무료로 이게 영화가 방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틈만 내어서 이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풀 영상으로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음식 얘기예요.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있는 저 여성인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예요. 어떤 이들은 왕실에서 음식을 마련했던 요리사다 이렇게 칭할 만큼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는 요리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프랑스에서부터 덴마크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호롤단신 혼자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서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덴마크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 12가구밖에 살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와서 두 자매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가정부처럼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프랑스에서부터 전보가 하나 옵니다. 그 전보 내용은 뭐냐 하면 프랑스에서 이 바베트가 산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권 당첨금이 무려 얼마냐 하면은 10,000프랑,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의 돈을 당첨금으로 받게 됩니다. 바베트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복권에서 당첨된 이 돈으로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근사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 바베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네 조그마한 시골 동네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말하자면 이 동네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살벌한 동네인지 이 바베트가 와서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베트가 동네 사람들을 어렵게 초대해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정식 프랑스 요리를 하나하나 예술 작품 만들듯이 만들어냅니다. 이 동네 시골 어른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음식을 접하면서 매우 굳은 얼굴로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분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끝에 가서는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온 동네가 이 바베트의 만찬 한 끼로 말미암아 축제 분위기로 바뀐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음식 먹는 것만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시더라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은 집에 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드시는 이 동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The best I have. Do you? 유일하게 프랑스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저 군 장교 한 분뿐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눈치 보면서 숟가락. Good meal, Auntie.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끼의 음식이, 식탁의 교제가 온 동네 사람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과일은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시 하셨느냐. 예수님 제자들을 다 모아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서 떡을 준비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면서 예수님 장차 당신의 몸을 떼어서 주시는, 피를 흘려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지,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만찬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그냥 밥이 아니에요. 그냥 밥이 아니에요.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요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요리 속에 자기의 혼을 담고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이들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한 끼의 밥 한 끼. 미국의 주식 투자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이분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 여기 요 타이밍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 주셔도 괜찮아요. 한 끼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50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하고 밥을 한 끼 먹겠다고 줄 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하고 한 끼의 밥을 먹어도 250억이 아깝지 않는 한 시간 식사가 된다는 것이거든. 저는 우리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한 육신의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 밥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엉그러져 있는, 그래서 그 밥 한 끼를 통하여 지친 심령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다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 너가 가장 작은 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행한 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온유함으로 친교를 해야 합니다. 친교의
또 다른 자세입니다. 온유함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어원은 어디서 왔나 하면은 아직도 야생 기질이 있는 야생마를 끌어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아주 조련을 거친 후에 준마로, 훌륭한 경주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치 야생마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련, 훈련, 연단, 학습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주 훌륭한 경주마가 돼가지고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준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쓰심에 좋은 말이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엉터리와 같은 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려내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해서 나중에 성경 기자는 모세가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을 능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온유함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셔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텐데 이제 굳은 마음, 옛날 그리스도 밖에서 가졌던 그런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다가 보면은 숨이 목에 턱까지 턱턱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왜? 독선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고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곁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 왔다가 명령 떠나고 맙니다. 훗날 고독한 미래를 말년을 맞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만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데,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 곁에 가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앉아 얘기하고 싶겠어요? 길 가다가 마주칠까 두려워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 누구도 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로 적용을 하면은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만 곁에 둬도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다 용인해 주니까,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는 거부하지만은, 죄인은 받아주니까, 죄인은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 누구도 와서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래봬도요, 우리 아버지를 무척 많이 도와주는 효자 노릇을 꽤 했거든요. 순종 잘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순종 잘하고 착하고 바보스럽지만은 순수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는데 저한테 많이 일을 시켰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 새끼 꼬는 일을 꼭 해야 돼요, 시골에서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새끼 꼬는 구단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새끼는 그냥 꼬면 안 돼요. 짚을 가져다가, 여기 도시에서 산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짚을 탁 추려가지고 새끼 꼴 짚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아이, 좀 알면은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물 뿌려야 돼. 예? 그래가지고 집사님 꼬아봤어요? 까봤대. 자, 이래가지고 입에다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 짚이 부들부들해져야 되거든. 짚에다가 물을 적절하게 묻혀야 이 짚을 손에다가 놓고 꼴 때 엉기지 않아요. 그래서 몇 미터 꽈놔라 그러면 그걸 꽈놓고 우리 대시계하고 축구하러 놀러 가야 되지, 이거 안 까놓고 갔다가는 그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하도 새끼를 많이 까가지고 지금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요, 여기. 그건 좀 농담이고, 그것도 곧대로 들으시면 곤란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짚과 같이 불러다가 놓고 꼬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오셨다면은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작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땅, 우리가 좋아하는 그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땅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가진 척하지 않습니다. 배운 척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 곁에 가면은요, 정이 있거든요. 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친교를 해라. 교회 안에서의 친교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동창회 가보면은요,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동창회 저는 한 번 갔다 오거나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요. 왜? 가보면은 자기들 자랑만 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사람 저래가지고, 저 사람 저런 거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가 나는 훨씬 더 못한 게 많아요. 저 사람은 들켰다 뿐이고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훌륭한 분들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지. 65세에 돌아가시고, 옥하는 목사님 70세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이중표 목사님 그 폐암, 그것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일찍 돌아가시는지.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교회와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의롭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 뿐이고, 저 감옥에 있는 분들은 잘못을 들켜서 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오래 참음으로 친교를 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부부도 오래 안 참으면 같이 평생 못 살아요. 참아야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누가 옳래, 누가 잘못이네. 부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낮에 싸워도 밤에는 또 한 입을 덮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싸울수록 정이 더 두터워지고 더 상대방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싸움 없이 지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극단적으로 갈라설 정도까지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누가 그러면은 평생을 부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참아야지. 여자만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참아야 되고, 어른만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참아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는 참는 문화가 사라져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참는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냥 당장 처리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격리시키면서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요.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이 영원히 파멸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네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아담과 하와만 가죽 옷 입고 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옷 입고 살아요. 우리가 입는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가죽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보다가도 더 귀한 옷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실수가 다 가리어지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세요. 그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오래 참는 옷입니다. 믿음도 참아야 승리하고요, 인간관계도 참아야 성공하고요, 사업도 공부도 건강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래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입은 옷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옷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했다. 참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해버리고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에도 곤욕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쯤 한마디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입 여는 순간 이 인류의 구속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입을 닫고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아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참으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마세요. 참아요. 이 말 하고 싶은데 참아요. 행동하고 싶다고 다 행동하지 말아요. 참아요. 세상으로 즐기고 싶다고 다 즐기지 말아요. 누리고 싶다고 다 누리지 말아요. 참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으신 그 참으심의 옷을 우리도 입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